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영상 볼게요. 바울은 얼마 후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된단다. 어서 가자! 고고고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 주를 증거했지.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를 말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느니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단다.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단다. 이후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어. 그렇게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거란다. 로마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어. 로마에서도 엄청 힘든 일이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단다. 주여,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누구에 대해서 배웠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은 몇 번째였죠? 맞아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차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 2차 전도 여행 때 죽을 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죽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고 힘겨운, 네, 맞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쵸?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행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맞아. 모르겠어. 전도사님도. 아, 내가 진짜 정말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없죠. 뭔데? 오종원. 목숨보다 귀한 게 뭐 있어요? 에? 어? 모르지. 모르겠으면 없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거는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몇 차 여행을 시작합니까? 3차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3차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은 3년 동안 방문한 지역이 있어요. 에베소? 진짜? 어떻게 알아? 오! 5점 2개. 안 봤어. 네, 안 봤어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네, 에베소. 네,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던 지역들이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그 교인들을 훈련시키러 바울이 떠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이 3차 여행을 잘 마쳤는지 보도록 할 겁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뿅. 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여러분,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가장 오래 있던 곳이 어디였었다고요? 에베소라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양성은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성도들 중에 몇 명을 지도자로 키운 거예요. 지도자는 뭐겠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야? 교회의 지도자. 예? 목사님, 그렇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세례를 막 받았어.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됐어? 예? 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는데 성령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 건 어떨까요? 세례를 받아봅시다. 그래서 어떤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지 알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는 세례는 뭐였을까요? 맞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세례였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목사님한테 받아본 사람 기억나요? 그래, 그래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느꼈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따가 말할게요. 네,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만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욕설이 날라옵니다. 어디서 지금 이 신성한 곳에서 감히 예수를 대답해? 대예수를 말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꺼져! 해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진 구박과 욕을 먹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복음을 당연히 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맞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두란노 서원 공부하는 곳이겠죠. 뭔가. 네,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대. 그렇구나.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정답이야.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병이 나왔어. 그래요. 누구냐? 바울이 막 기도를 해줘. 아픈 데가 있습니까? 손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하니까 막 어떻게 돼? 병이 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막 여러 가지의 일을 하니까 진짜 그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드로아는 또 왜 갔냐? 또 유대인들이 또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또 막 가가지고 너다가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갑니다. 드로아. 근데 정말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저녁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가 드로아에서 말씀을 듣다가 조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굴까? 유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드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이 조금 졸렸나 봐. 잘 수 있지? 그치? 잘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 아니야, 이 창문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창문이 옛날에 없었잖아. 아예 문이란 게 없었고 그냥 뚫려 있었겠지. 자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어떻게 된 거야?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머리로 떨어지잖아?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떨어져 버린 거야. 쿵 하고 떨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진짜 큰 소리가 나요. 쿵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건데 이 핸드폰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소리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몸무게 몇 킬로야? 전사님 어제 77킬로였거든? 77킬로인데 쿵 떨어져 봐. 근데 3층에서 떨어진다고 해봐. 그럼 막 두세 배가 붙는 거야. 충격이 더 커지는 거지. 여튼 이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날이야? 진짜 숨을 쉬지 않는 거야. 근데 하지만 바울이 바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찰나에 어떻게 됐을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드고가 깨어났어요. 저 괜찮아요. 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됐을까? 우와! 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 진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네.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드로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드로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지역일까요? 믿을 수 없는 지역일까요? 잘 믿을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리고 바울의 행적들을 다 알았어. 누가? 유대인들이. 왜? 맨날 예수님 전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겠어.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갈 거예요. 예루살렘.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쩌겠어?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아, 가지 마세요. 그 위험한 곳에 왜 갑니까? 저희랑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서 복음 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끄떡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은 성도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직 구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합니다. 결박과 환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내가 달려갈길까? 내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만 하면은 나의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자. 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 보지 마. 네, 첫 번째, 성령님의 강한 이끌림이 있어요. 성령님의 이끌림이 없으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아까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했죠.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인물이 누구다? 바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어려운 땅이라도 나는 전하러 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는? 바울은 어디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나타냈고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은 생명조차 아깝지 않대. 누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은 돌아가셨죠. 네.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네. 복음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하셨어요. 네. 네.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 했어요. 여러분,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다 그랬어? 없었다 그랬어? 없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야. 그래? 여튼 목숨보다 소중한 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 바울은 어땠느냐? 나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길을 감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다 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라는 큰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죽었을까?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네, 여튼 이렇게 우리도 바울의 믿음, 큰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죽음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